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다시 새벽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대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고민하다가 인생 역전을 이뤘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괴테는 룻기를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라 평가했는데요. 얼핏 보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사지만 이 스토리 안에는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섭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룻기는 처음에는 흉년으로 죽고 울고 어려움으로 시작하지만 패자 부활과 같은 인생 역전과 같은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룻을 통해 다윗 왕조가 생기고 결국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20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같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예비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5절로 그중 절반이 대화체입니다. 대화 내용에는 서로 간의 축복의 언어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 번쯤 다시 정독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특별히 독자들이 룻기를 즐겨 찾는 이유는요. 곳곳에 이 텐션, 긴장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 모압 드림으로 출발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 룻이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 장면,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는 장면, 은혜를 받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가 아니라서 당하는 마지막 위기 등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룻기가 기대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혹은 우연이라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위기들을 탈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룻과 함께 은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데요.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했고
아직 왕정이 도래하지 않은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 베들레헴이라 하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니까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요의 땅에도 암흑이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든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린 보통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장 21절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흉년이 들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어려움을 피해 다 싸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니까 왕년에 한가닥 안 한 분이 없더라고요. 저랑 룸메이트 하던 분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미국 땅으로 이민을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부인과는 이혼하고 뉴욕 방 한 칸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자기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전에는 내가 철도청장 아들이었는데, 뭐 국회의원 딸이었는데 이러면서요, 왕년에는 자기를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이민 초창기에 미국을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온 사람들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미주신문에 보면요, 100불만 들고 왔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 정말 없이 왔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이야기 등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서부터 뭘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힘든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생 참 희한합니다. 돈 들고 가면 실패하고 빈손으로 오면 성공한다는 이야기. 내가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나 봐요. 결단하지 못하나 봐요. 그런데요, 난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왔고요, 모압 여인 룻도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역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예수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역전으로 가정 대대로 복받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몇 주간 룻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마다 이 새벽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입니다. 이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길어질 것 같다는데 그럼 경제도 안 좋아질 거고. 여보, 요즘 모압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산다며? 그래? 우리도 한번 가볼까? 아이들 교육은요, 신앙교육은 우리가 시키면 되고, 모압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중 언어도 하게 되잖아.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 그런데 여보, 둘째는 몸이 안 좋잖아. 모압 땅에 가면 그거 의료진 여기보다 나을 수 있어. 내가 앞뒤 상황 다 살펴봤는데 여기는 희망이 없어.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화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 대화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엔 더하죠. 고난 중에는 상황이 힘들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더더욱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과 엘리사가 만난 수낵 여인도 가뭄 때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것이고요,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먹을 것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고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롯이 땅을 차지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상을 쫓아간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두 아들도 죽게 되죠. 나오미와 두 자부 룻과 오르바, 과부 셋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방 땅엔 세 가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삶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요, 그때서야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떠남에서 돌아오고 잃음에서 회복되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텐데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이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는 모든 것을 읽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스스로 돌이켜와 죄를 지었사오니, 이의 고백입니다. 쥐염 열매 먹던 탕자는요, 당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만 가기만 하면. 오늘 주인공인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포자기로 모압에 눌러 앉을 수도 있었지만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내가 일어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팬데믹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도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살아갈 의지조차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의지적으로 일어나 한 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같이 결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처럼 일어나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돌이킬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